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은 급히 단톡에서 또 연락을 받으셨지만은 권태군 장모님이 긴 40년의 그 세월들을, 그 시간들을 참 큰 과업 없이 은혜롭게 잘 기간을 마쳤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축하하며 또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 백양숙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 또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떠한지를 사실은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긴 세월 수고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하다가 보니 또 우리의 수가 다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배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 바울이 성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온 인류 역사 속에 바울만큼이나 위대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바울이 쓴 그 신약 성경이 13권 이상이나 되는 성경이 오늘까지 계속 우리의 경전으로 읽혀질 만큼 그의 사역은 너무나도 빛이 나고 훌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인생이 성공했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전에는 열심히 살고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 본위의 삶이었고 자기를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댔는데 인생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사울로 인생을 계속 살았다면 그가 역시 지금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천만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되었거나 유대교에 묻혀서 지나갔던 수많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곡점을 지나면서 세계 인류사에도 교회사에도 더없이 빛을 남기는 그런 아름답고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 또 비결은 무엇일까 물을 때 무엇보다도 그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웠습니다. 목표. 이전의 목표는 자기의 출세와 성공이었죠. 그렇지만은 이후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듯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한 일, 뒤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과 십자가 이걸 위해서만 살았죠. 예수님의 이름 그거 하나 들고 살았던 생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일반적으로도 성공을 하려면 어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잡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뭔가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선교를 배울 때도 선교학에 아주 중요한 중심되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 뭔가
한 가지 쪽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쪽으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건축 사역에 집중을 한 교회이죠. 물론 지나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운 것도 무척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거는 선교에서 피치 못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독교 신문에도, 우리 기독 신문에도 뭐 대문짝만하게 우리 교회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복이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여러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제게 전화도 막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잘한다, 좋다 하는 말만 들었지 이런 어떤 성과 있는, 목회 결과 있는 일들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드웨어적 선교를 집중해 왔었죠. 수많은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선교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우리가 군선교, 또 우리 하드웨어 선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듯이 선교에도 집중하라, 선택하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한 나라에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중국 운남성, 또 뭐 인도의 벵갈로와 첸나이 이런 데는 막 집중된 곳이죠. 그리고 미얀마의 낑깐또 목사님을 붙들고 하는 사역, 다 집중 사역입니다. 이런 중국의 운남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 김수아 우리 목사님을 붙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 일을 했죠. 또 그 목사님에게 개별인적으로는 좀 여러 흠이나 부족함이 많이 보였기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머리를 감싸 안고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일해보자 하고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탄 한 분의 목회자로 탁 서서 지금 멋지게 남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의 목적 지향적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의 목적을 잘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멋있는 목표점을 한번 설정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원칙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지나온 일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도 오늘이면 다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오늘이면 지나갑니다. 과거를 계속 파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때때로 그것이 인용되고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발목 붙잡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늘 그것만 생각하고 대대이게 되면은 그는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은혜 받았던 거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오늘 은혜 받고 있느냐 말이지. 응?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한때 잘 나갔고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뭐 어떻게 했고 그걸 가지고만 자꾸 과거를 들먹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영광된 것도 좋은 것도 여러분 다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새로운 달려가야 될 길을 향해서 쳐다보게 되어지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나쁜 것들, 생각지 않고 싶은 것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목 잡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분은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그게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지 그저 과거의 삶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잘난 그의 출신, 얼마나 좋은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우고 길리기아 나소 출신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죄인의 개수라고 자기를 죄책질하면서 참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반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죄인의 개수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일을 결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버린 것처럼 그는 죄악된 것과 잘못된 것, 그릇된 것들도 다 십자가 아래 버려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러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목표를 향한 그럼 동력이 뭐냐? 내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력, 내가 이 목표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돈이냐? 명예냐? 출세냐? 내 이름이냐?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달려가느냐 할 때에 여러분 그게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은 허황된 것이고 꿈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상.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뭐 상도 양보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곤란하겠다. 막 상을 이 땅에서 막 받으려고 너무 바둑바둑거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선스러워지고 거짓스러워지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만 15년만 열심히 달려가면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찾아올 거다. 우리가 막 기사 내달라고 하잖아도 저들이 그냥 기사를 내려고 막 달려올 것이다. 상장 들고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을 위해서 달려간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상을 참 주셨어요. 너무나도 영광되고 복된 일이었고 때로는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상을 목표하고 이 상을 받으려고 막 그랬더라면 아마도 이 상을 얻기는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저 본심을 향해서 앞을 향해 하나만 보고 막 달려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앞을 향해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상은 많이 탐내도 뭐 별로 괜찮습니다. 탐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작은 거라도 그걸 뭐 사양하거나 양보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덥석 물고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상에 다른 거거든요. 상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도 상입니다. 상. 존귀함을 주겠다는 것도 상이고요.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것도 상입니다. 상. 그러니 여러분 이 상을 받지 않으면서 뭐 천국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자체가 상이에요. 상.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 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안 받고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이게 순수한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는 분들은요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좀 내려놓고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소중한 줄 알고 다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세웠다고 볼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도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칭찬받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성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 예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도 받고 지혜도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칭찬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또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구제하면서도 욕먹고 선교하면서도 욕먹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교회 막 욕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칭찬 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욕이 되고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 자기 열심,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막 출중해, 위대해, 대단해요. 다른 사람의 어깨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무척이나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 그게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옳은 거. 성경은 이 모든 것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구제를 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여야 되느냐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또 좋은 일꾼들은 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다른 것들로도 그를 칭찬할 게 많겠지만 인정받을 게 많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그것도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이 동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눈을 뜨게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이 사울을 데리고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인정을. 그런데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떡 갔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의 인품과 인격이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놀랍게도 바울이 새롭게 자리를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섬기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칭찬이 없다. 그 믿음이 진짜겠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도도하게 예수 믿지 말고, 오만하게 예수 믿지 말고, 자기 잘난 맛에 예수 믿지 말고, 남을 나보다 막 낮게 여기고 못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 여러분 버리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믿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고 자기 집안에서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밖에 나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이 존귀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것, 이거 없다면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데 뭐 때문이냐?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상 주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지금 당장은 목사의 칭찬이었고 교회의 알아줌이었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게 혹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섭섭함은 좀 묻어두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꼭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공하는 이유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우리의 시대를 달려갈 텐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한 가지를 가지시고 그거를 할 때 뒤에 것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 향해서 달려가는데 상주심을 보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사람에게도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젓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2022년도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 오는데 어리석게도 너무 허비하며 낭비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라도 일깨워 남은 반년은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신비 아로새기며 목표 없이 살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에만 목표 두고 살지도 말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향방 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9개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 저들의 심령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과 저들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사들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또한 후원하며 응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켜주시고 출입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께도 각별한 은혜를 입혀주시사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남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비전 있는 일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환우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무더기 위에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며 오히려 잘 이기고 견뎌내며 또 확연한 차도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사를 당한 가정에도 위로를 주시며
갖은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리는 개인과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여전히 힘겹게 두려움과 공포로 밤을 보내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마다 평화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고이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